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산스크리트 2 제6강 저는 류현정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졌죠? 다들 건강 유의하시면서 공부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 전에 늘 드리는 말씀 있죠? 카메라 제대로 꺼져 있는지, 음소거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름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토파데샤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았죠. 당나귀와 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결말 생각나시나요? 당나귀가 개 대신에 주인을 위해서 밤에 열심히 울었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소 다르게 주인이 화가 나서 잠을 깨운 것에 대해 화가 나는 바람에 당나귀를 아주 흠씬 두들겨 패는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이야기에 교훈이 담겨 있는 개송을 읽을 텐데요. 일단 우리가 이 이야기의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여기 지금 개송에도 들어있는데요. 빠라디까라 짜르짜라고 하는 이것이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영역 혹은 의무에 대해서 짜르짜 참견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직분을 넘어서는 어떤 참견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화를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교훈이 담겨 있는 개송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이 개송이기 때문에 이게 운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소리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시는 기본적으로 4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라고 불리는 그래서 총 4개의 바다로 보통 하나의 개송이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운율에 맞추어서 적혀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개송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아누슈툭 혹은 슐로카라고 불리는 운율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바다에 8개의 음절이 들어가 있는데 바리에이션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일단은 뭐 8개의 음절이 들어간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로마자로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라, 디, 까라, 짜르, 짬, 야하, 구리앗, 스와미, 이때차야, 고사, 이시, 라띠, 짓, 까랏, 따, 리또, 깔다, 오, 야타 라고 하는 개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느 부분까지가 바다인지 제가 지금 운율에 맞추어서 읽으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라디까라 짜르짬야하 여기까지가 1번 바다고요. 그다음에 구리앗 스와미 히테짜야 요게 2번째 바다입니다. 사비시다 띠짓 까라뜨 여기까지가 3번째 바다고요. 나리또 가다보 야타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바다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각각의 바다마다 8개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산디 파악을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빠라디까라짜르짬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어이기 때문에 이제 복합어 내에서만 산디가 일어나는데요. 복합어 내 산디 보시면은 우리가 라는 단어와 아디까라의 아가 만나서 장음 아가 되어 있죠. 빠라디까라 그 다음에 짜르짬 아누스바라산디 일어났고요. 또 야하 같은 경우에는 뒤에 끄음이 와 있기 때문에 비사르가가 그대로 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꾸르얏 뜨, 그 다음에 스와미 때자에 여기 띄어쓰기가 돼야 되는데요. 뜨와 스가 딱히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자음끼리 그냥 붙어서 이렇게 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와미 히테차야 이것도 하나의 복합어예요. 근데 스와미 그다음에 히테차야라고 하는 것이 때가 사실은 히타와 이차야의 아와 이가 만났기 때문에 에로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익숙하죠. 원래는 사하입니다. 그리고 비시다 띠짓가라 뜨 따리또 이제 띠까라 뜨 따리또 뜨가 만나서 요것도 그냥 자음끼리 합쳐진 경우입니다. 네, 따리또 요거는 따리따하가 따리또가 되었죠. 그다음에 가르다 보 마찬가지로 가르다 바하가 뒤에 있는 이음과 만나서 오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산디는 이 정도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개송이기 때문에 단어의 순서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산문과는 다소 다릅니다. 왜냐하면 운율에 맞게 쓰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단어 순서가 딱히 상관없이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산문 형식으로 이제 재배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개송을 읽을 때 필요한 과정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안바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바야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운문의 경우에 이제 단어의 순서가 제멋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각의 단어를 분리한 다음에 그 단어를 산문 형식에 맞추어서 적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안바야에도 일정한 이제 법칙이 있는데요. 이것도 개송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잠깐 알려드리면 비셰샤남 우라스크리티아 리 셰 쉬야 안따람 그리고 세 번째 까르뜨리 까르마 끄리야 육담 그다음에 에따드 안바야 락샤남 이라고 하는 요 이제 개송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운율이 이것도 아누슈툭 운율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우리가 방금 보았던 개송과 똑같아요. 그래서 한 바다별로 이제 8개의 음절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비셰샤남 뿌라스크레티아 비셰시암 따다난 따람 까르뜨리 까르마 그리야 육담 에따란 바야 락샤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안바야를 가리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 바다를 보시면은 안바야 락샤남, 에따 안바야 락샤남 이것이 안바야가 가지고 있는 특징 혹은 뭐 표징이다. 그러니까 안바야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비셰샤남 뿌라스크리티아라고 되어 있어요. 뿌라스크리티아라고 하는 거는 뿌라스크리 그러니까 앞에다가 이제 놓는다라는 말, 선행시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셰샤나를 앞에다가 놓고 그다음에 비셰시암, 비셰시아를 땄 아남따람 그것에 바로 뒤에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까르뜨리, 까르마, 끄리야를 엮어 놓으면 그것이 바로 안바야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각각 지금 비셰샤나, 비셰시아, 까르뜨리, 까르마, 끄리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법 용어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비셰샤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쉬스라고 하는 요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무언가를 구별시키는 것, 그러니까 구별되도록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한정사,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용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꾸며주는 존재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비셰시아는 이것이 이제 수동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꾸밈을 받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 형용사와 명사 정도로도 생각을 해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꾸며주는 대상을 앞에다가 놓고 그다음에 꾸밈을 받는 대상을 그것의 뒤에다가 땄, 안, 안따람이니까 바로 뒤에다가 놓는다. 그리고 까르뜨리, 까르마, 끄리야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까르뜨리 행위 주체를 얘기하고 까르마는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대상 그다음에 끄리야는 바로 그 행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동사 정도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순서는 주어, 목적어, 동사
요렇게 순서가 이 산문의 순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여러 구절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절들의 경우에는 꾸며주는 거를 앞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꾸밈을 받는 것을 뒤에다가 놓는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안바야를 해놓으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쉬운 것이 한글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앞에 오고 우리도 목적어를 쓴 다음에 동사를 마지막에 쓰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산문 형식으로 다시 재배치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안바야라고 불러요.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이따가 또 개송을 하나 읽으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맞추어서 배치를 해보면은, 자, 일단 우리가 오늘 또 배울 내용인데요. 야하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관계 대명사 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하인 무언가가 사하, 바로 그것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마지막에 있는 야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야타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제가 안 적어놨네요. 마치 뭐뭐처럼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비유를 할 때 많이 쓰이고 뭐 예를 들 때라던가 비유를 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관계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야하사하 문장은 지금 여기에서 말해주고 싶은 교훈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야하 어떻게 저떻게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야타 이하에서 마치 이 이야기에 나타나는 이것처럼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하 파라디까라 짜르짬 꾸르야 스와미 히테짜야. 스와미 히테짜야는 사실 이제 어느 쪽에 걸려도 상관이 없는 구절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요거는 뒤에다 걸리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하 파라디까라 짜르짬 꾸르야, 그다음에 사하 비 시라띠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교훈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라디까람을 꾸르야뜨, 꾸르얏은 지금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아직 배운 것은 아니지만 끄리 동사의 3인칭 단수 원망법, 옵터티브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무언가를 하려 하다, 아니면 그렇게 할 것이다, 아니면 그렇게 하기를 이라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일에 대해서 참견을 꾸르야뜨 하려고 하는 사람, 사하, 그 사람은 비시다띠는 비삿 동사에서 나왔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지치다, 가라앉다, 괴로워하다, 절망에 빠지다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괴로움을 겪는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고통을 받는다, 괴로워한다, 그런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야타, 마치 뭐가 같냐면은 스와미 히테자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스와미 하면은 우리가 스와민,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였죠. 그런데 복합어로 들어가면서 여기 마지막 느가 빠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주인의 히따 하면은 이익, 이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차야, 이차는 무언가를 바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슈 동사에서 나왔죠. 이차띠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 소원, 원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인의 이익을 바람으로써 이차가 이차야가 되는 건 우리 장모음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단수 국격 형태죠. 그래서 주인의 이득을 바람으로써, 그리고 찌뜨까라라고 되어 있는데, 찌까라는 우리가 앞서 나왔던 단어예요. 동물들의 울음소리 같은 것, 그러니까 소리 높여서 우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울음소리로 인해서 찌까라 아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수 탈격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찌뜨까라로 인해서 따리따하는 우리가 바로 앞에서 나왔죠. 따르, 이제 때리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과거 수동 분사 형태예요. 여기에서 나온 그러니까 형용사인 거죠. 그래서 수동형이기 때문에 두들겨 맞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찌뜨까라 때문에 따리따하, 두들겨 맞은, 가르다바하, 당나귀, 야타와 같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빠라디까라짜르짬, 다른 사람의 그 일에 참견을 하려고 하는, 꾸리앗, 하려고 하는 야하, 사람. 그리고 사하, 그 사람은 피시다띠, 고통을 받는다. 야타, 마치 스와미 히테자야, 주인의 이득을 원해서 찌뜨까라, 이 소리를 내는 것으로 인해 따리따하, 두들겨 맞은 가르다바하, 이 당나귀 야타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아예 지금 한 문장에 담아놓고 교훈까지 얹어서 이 개송에 담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 전부 다 읽어봤고요. 드디어 이제 11번 파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파일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제 단어 부분은 이미 익혔어요. 그래서 6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읽지 않은 개송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안와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이 문장, 이 두 개의 개송은 전부 다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바가밧기타라고 하는 이 문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가밧기타라고 하는 거는 이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서사시의 일부, 6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바가밧기타 자체도 이제 총 18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 바가밧기타의 6번째 장에 34번째 그리고 35번째 개송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바가밧기타 같은 경우에는 크리슈나라고 하는 이 인물, 사실은 비슈누 신의 화신인 인물이죠. 크리슈나가 이 아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교설, 둘 사이의 대화를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앞에 있는 대사가 바로 아르주나가 하는 대사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대사는 이제 크리슈나가 하는 대사예요. 그래서 크리슈나가 이제 얘기하는 것에 앞서서 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슈리 바가반 후바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밑에 제가 문자를 해놨네요. 슈리 하면은 우리가 뭐 성스러운, 뭐 아름다운, 빛나는, 영광스러운 여러 가지 의미, 좋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단어죠. 그래서 슈리 바가반, 바가반은 우리가 바가바트라고 하는 바트로 끝나는 이 명사의 격변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존자, 성스러운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스러운 이 존자께서 우바자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우바자 같은 경우에는 바츠 말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3인칭 단수 완료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이야기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형태예요. 우바자 하면은 누군가가 말했다라고 하는 이 대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바가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요 이제 말이 계속 앞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르주나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개송이기 때문에 운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운율은 우리가 앞서 봤던 아누스툭 운율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짠짤람 히마나 크리슈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바다, 브라마티 발라바트르땀 두 번째 바다죠. 그다음에 따스야 함니그라 함만예 세 번째 바다, 바요리 바수두시카람 해가지고 네 번째 바다까지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개송을 우리가 딱 접했을 때 이 개송에서 물론 이제 바로바로 읽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 개송을 파악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여러 가지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연습 중에 하나가 바로 빠다체다, 그 다음에 안바야라고 하는 거예요. 안바야는 우리가 아까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것을 산문 형식으로 다시 재배치를 하는 것인데 안바야를 하기 전에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빠다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빠다체다라고 하는 거는 빠다, 요거는 독립적인 단어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명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 격이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단어를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이제 불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불변호사 자체로 하나의 빠다이죠. 그 다음에 동사는 동사 활용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독립적인 하나의 빠다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취득,
라고 해서 무언가를 이제 난다, 이렇게 자른 나무를 자르는 약간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언가를 자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자르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개송은 전부 다 산디가 적용되어 있어서 다 붙어 있거나 아니면 의문의 변화가 일어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산디가 일어나기 이전에 원래의 독립적인 단어들의 형태로 이렇게 쭉 읽어주는 것을 우리가 바다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 위에 있는 것이 바다체다가 되기 전에 원래 개송의 그냥 로만자 형태라고 한다면은 바다체다는 여기에서 완전히 다시 그러니까 산디가 일어나기 이전의 형태로 복원시켜 놓은 그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위에 있는 것과 동일하지만 산디만 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시면 짠짤람히 마나하 그리슈나 브라마 티 발라바트리땀에서 발라바트드리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여기서는 제가 원래의 형태로 발라바트드리땀이라고 살려놓은 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따스야 아함 같은 경우에도 그냥 원래는 사실 이건 그냥 바다체다에서도 붙여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일부러 제가 그냥 떨어뜨려 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산디 구별될 수 있게끔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따스야 아함 이렇게 동종 모음의 장음화 산디가 일어났죠. 그다음에 니그라함 만예 와 요르 이바 같은 경우에도 와 요호 이바 이렇게 일을 해놨죠. 그 다음에 수두슈가람 이렇게 그냥 순서는 원래의 개송 그대로지만 이 단어별로 바다별로 그냥 나누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분리시켜 놓은 단어들을 산문의 형식으로 아까 우리가 배웠던 비셰시아나를 앞에 놓고 비셰시아를 뒤에 놓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 동사라고 하는 그 순서대로 배치를 해놓은 것이 바로 이제 안바야예요. 근데 안바야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부분은 이제 그 안바야를 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큰 구조는 주어, 목적어,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좀 더 확실하게 내가 어떻게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뭐 대괄호 같은 거를 써가지고 원래 개송에는 없지만 추가해서 적어주는 부분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안바야는 그냥 제가 임의로 한 안바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을 안바야 해놓은 것을 우리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대괄호 안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근데 대괄호는 원래는 없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크리슈나라고 하는 단어 앞에다가 제가 해를 적어놨어요. 해라고 하는 것은 이 감탄사로 누군가를 원래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크리슈나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혹격으로 쓰였기 때문에 제가 해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넣어가지고 이것이 혹격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크리슈나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히 요거는 이제 그 불변화사이기 때문에 그냥 배치를 해놓은 것이고요. 자, 마나하 짠짤람 브라마티 발라밭 드렸담 해가지고 여기까지 제가 일단은 쉼표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한 단위의 문장으로 저는 파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나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주어 형태가 됩니다. 마나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마나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아스, 이스, 우스 이런 걸로 끝나는 이 자음 어간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명사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 격변화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아스로 끝나는 중성 명사인 마나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마나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리지널 엔딩 배웠었죠. 그래서 비사르가라고 하는 것이 뒤에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치차른 계열 슈, 스, 스 혹은 이제 르 요것들과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혔습니다. 그래서 마나스이지만 일단은 지금 여기에선 마나하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짠짤람 프라마티 발라바 드르땀이라고 하는 요것이 말하자면 마나하가 어떤 것인지를 쭉 이제 그 특성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다가 이제 뭐 아스티 이런 거를 집어 넣어도 되죠. 마나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짠짤라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는 거, 불안정한 것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프라마티라고 하는 것은 막 휘젓는 거.
괴롭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발라밭이라고 하는 거는 발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지닌 것, 강력한 것을 얘기하고, 늙다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것, 강한 것, 혹은 거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마나스의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한 것이고 굉장히 막 괴롭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거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따스야 니그라함, 와요호, 여기도 제가 이해를 위해서 니그라하를 한 번 더 집어 넣어놨어요. 바로 이와 수두스카람 이띠 아함 만예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전체 문장의 동사가 여기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예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 동사 배웠죠? 생각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1인칭 단수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주어도 지금 아함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생각합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마나하라고 하는 것이 짠짤람 프라마티 발라바 드리땀 하고, 그 다음에 따스야 니그라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따스야는 바로 이 마나하를 가리키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것의 니그라하라고 하는 거는 붙잡는 것. 이제 니에다가 그라흐 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그라흐 자체가 원래 붙잡다, 뭐 파악하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니그라흐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붙잡는 것, 그러니까 붙잡음으로써 그것을 제어하거나 억제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따스야 니그라함, 이것도 우리가 산스크릿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이제 구절이에요. 직역하면은 그것의 붙잡음, 그것의 억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마음을 붙잡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스야 니그라함. 그래서 그것의 붙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와요 니그라함 이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와유 이거 장모인데 요. 자, 와유에서 나왔죠. 와유 하면 우리가 바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와요호가 되면은 와유의 단수 속격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바람의 니그라함 이바. 그러니까 바람의 붙잡음 이와처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을 바람을 붙잡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이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 야타처럼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따스야 니그라함, 그것의 붙잡음은 와요호 니그라함처럼 바람을 붙잡는 것처럼 수두슈가람. 자, 두스카라라고 하는 거는 하기 어려운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누후라고 하는 이 접두어가 나쁜 것, 안 좋은 것, 혹은 어려운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앞에 사실은 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단어 앞에 붙게 되면은 좋은 것, 하기 쉬운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두스와는 전혀 이제 반대 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독어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뒤에 있는 이 단어의 뜻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숟가람 하면은 그냥 하기 어려운 건데, 두숟가람 하면은 진짜 하기 어려운, 굉장히 하기 어려운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와 두수가 그렇게 정반대의 의미를 원래는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쓰였을 경우에는 수는 뒤에 있는 것을 강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수 두수가람 하기 어렵다. 무엇이 하기 어렵냐면 그것을 붙잡는 것은 바람을 붙잡는 것처럼 굉장히 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띠라고 아함만예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르주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크리슈나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슈리 바가반 우바짜. 그래서 위대하신 존자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도 똑같이 지금 아누스뚝 운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쌈 샤얌 마하바호 여기까지 끊기고 마노두르 니그라함 짤람이고요. 아비아세이나 뚜까운테야
까지 되어 있고 바이라기에나 짜그리히야떼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따로 이제 바다체다나 안바야를 적어 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산디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쌈샤얌 아누스바라 산디 일어났죠. 그다음에 마하바호 이거는 마하바 요거 마치 우리가 아하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여기에서의 마하바호는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혹격 형태예요. 그래서 산디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마하바후 우로 끝나는 이 남성 명사의 혹격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노 같은 경우에는 마나하에서 오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르니그라함 안스바라산디고요. 그 다음에 짤람 아비아세이나 뚜까운데야 바이라기에나 짜크리흐야떼 여기서는 딱히 산디가 일어나지 않았네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붙잡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아쌈샤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쌈샤얌이라고 하는 단어는 쌈샤야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쌈샤야가 의심이나 의문, 불확실한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상태, 즉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이라는 이제 형용사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쌈샤얌이 보통 이렇게 이제 문장에서 쓸 경우에 관용적으로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쌈샤얌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쓰여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하바후 하는 것은 제가 혹격이라고 말씀드렸죠. 마하바후는 마하와 바후의 이제 두 개가 합쳐진 복합어인데 마후라고 하는 게 팔을 얘기해요. 그래서 큰 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통 이제 칭하는 말인데 흔히 강한 사람이나 영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웅이요. 아르주나를 지칭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영웅이요. 아쌈샤얌.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말입니다. 뭐가 의문의 여지가 없는 말이냐면 마나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짤라는 아까 짠짤라랑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움직이는 것, 불안정한 것을 얘기하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짤람, 움직이는 것이고 두르니그라하, 니그라하에다가 지금 두루가 붙어 있는 거니까 니그라하 하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붙잡기 어려운,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불안정하고 제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쌈샤얌, 의문의 여지가 없이 확실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는 지금 보시면은 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뚜는 접속사, 이제 불변화사로서 그러나 그리고라고 하는 이제 여러 문맥에 따라서 역접도 되고 순접도 되고 혹은 별 의미 없이 그냥 이제 그 은유를 맞추기 위해서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역접의 의미로 하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뚜나 혹은 이제 짜 같은 이제 접속사로 쓰이는 단어들은 보통 첫 번째 단어 뒤에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위치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뚜가 아비아세이나 뚜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위치에 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정하고 잡기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또 그러나 까운떼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혹격이에요. 여기 적혀 있죠. 까운떼야라고 하는 것은 꾼띠의 아들, 꾼띠에게서 비롯된 자, 꾼띠의 우가 지금 브리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꾼띠로부터 비롯된 자니까 꾼띠의 아들, 꾼띠의 자식이라는 뜻이고요. 바로 아르주나의 어머니 이름이 꾼띠이기 때문에 이제 아르주나를 부를 때 이러한 별칭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운떼야요 이렇게 부르고 하지만 아비아세나 바이라기에나 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짜는 지금 바이라기에나와 아비아세나 이 두 가지를 받는 그러니까 엔드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비아사와 바이라기아로 이제 그야로서 그리흐야 때 잡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리흐야 때는 우리가 이번 이제 세션에서 배우게 될 수동태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라흐 붙잡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3인칭 단수 수동태의 이제 동사예요. 그래서 붙잡다의 수동태니까 붙잡히다
그러니까 제어되다, 통제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의 주어는 지금 마나하예요. 마음은 붙잡힌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붙잡히냐면 그 수단이 지금 국격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아비아사와 바이라기아로서 붙잡힌다라는 거예요. 아비아사 하면은 우리가 흔히 반복하는 것, 반복해서 수행하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바이라기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비라가에서 나왔어요. 라가라고 하는 게 애착이나 집착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라기아 하면은 그것으로부터 떠난 것, 이제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욕망에서 떠난 것, 흔히 이욕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수습함으로써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떠남으로써 마나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느리흐야때 붙잡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송을 우리가 빠다체다와 이제 안바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서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쭉 넘어가서요. 계속해서 문장 연습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라마야나 이야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읽을 거기 때문에 쭉 그냥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샤라타스타스야 꾸피타스야 브라하마나스야 바짜남 슈르노티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이 앞 얘기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다샤라타가 잘못해서 브라하만의 아들을 쏘는 바람에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다샤라타하 따스야 이제 이게 스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꾸피타스야 브라하마나스야 바짜남 슈르노티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다샤라타는 슈르노티 듣는다라고 하는 게 주어와 동사가 되겠죠. 근데 무엇을 듣냐면은 vat자남 말을 듣는다예요. 근데 누구의 말입니까? 브라하마나스야 vat자남 브라하만의 말을 듣는다. 그런데 브라하만을 한정시켜주는 형용사가 쓰였죠. 꽃피다 하면은 꽃부의 과거 수동 분사 형태에서 파생된 형용사 화난, 분노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샤라타는 따스야 꾸피따스야 브라하마나스야 그러니까 그 화난 브라하만의 바짜남 말을 슈르노띠 듣는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김투 갈리나 땀샤밤 비스마라띠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동사는 비스마라띠 되겠죠. 비스마라띠는 비스무리 그러니까 잊어버리다. 스무리가 우리 기억하다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리라고 하는 접두어가 쓰임으로써 이것이 기억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러니까 까먹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어가 딱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샤라타가 그대로 주어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다샤라타는 까먹는다. 뭐를 까먹냐면은 땀샤빵, 샤빠 하면은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땀샤빵, 그 저주. 그러니까 너도 내가 아들을 잃어서 괴로워했던 것처럼 너도 아들 때문에 괴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저주를 까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깔레나와 이제 낀뚜는 둘 다 접속사 이제 불변화사로 쓰인 것인데요. 깔레나라고 하는 거는 깔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깔레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국격으로 쓰임으로써 시간이 흘러서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그 저주를 잊어버린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 문장과 대비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낌뚜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였는데 낌뚜 하면은 뚜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앞에 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지만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때는 괴로웠는데 낌뚜 하지만 깔레이나 시간이 흘러서 땀샤밤 그 저주를 비스마라띠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아요디아얌 바리아비히사하 쑥함 바사티 라지암 까로디자 라는 문장인데요. 일단 동사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바사티와 까로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티 살다, 까로띠는 행하다, 만들다인데 이 여기에서의 까로띠는 라지암이라는 단어와 합쳐져 있어서 라지암 끄리라고 하게 되면은 왕국을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돼요. 통치하다, 왕국을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샤라타는 어떻게 살고 그 다음에 이 자가 요 동사 두 개에 걸리는 거죠. 왕국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큰 구조가 되겠죠. 근데 어떻게 사냐면 쑥함,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누구와 행복하게 사느냐? 바리아 비히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아 하면 부인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복수 국격이 돼서 바리아 비히사하, 그러니까 부인이 3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3명 이상의 그 부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산다 라는 것이고요. 어디에서? 아요디아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그 다음에 수키타시아 느르파시아 일감 두감. 그래서 그러한 행복한 느르파시아 왕에게는 일감, 하나의 두감, 고통이 있는데, 괴로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시아 뿌트라하 나 아스티 이티. 자, 어떤 고통이냐면 뭐뭐뭐뭐라고 하는 고통입니다. 근데 뭐냐면 따시아, 그에게는 뿌트라하, 아들이 나 아스티죠.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두 고통이었어요. 자, 그래서 따또 브라흐마나이 히사하 사 브라자야이 야스냠까로띠였죠. 그래서 따따하, 그리하여 그 후에 그래서 그는 야스냠까로띠, 제사를 지냅니다. 주어도 여기 싸라고 나와 있죠. 그는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제사 지내냐면은 브라자야이, 그러니까 브라자라고 하는 여성 명사의 단수 역격 형태예요. 자, 역격의 여러 가지 쓰임새 중에서 여기에서는 목적의 역격인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목적으로 하여,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손을 위해서, 아들이 없는 게 고통이니까 자손을 얻기 위해서 야스냠 까로띠, 제사를 지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지냅니까? 브라흐마나이, 브라만들과 함께 이 자손을 얻기 위해서 야스냠 까로띠,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타 깔레나 뿌트라남 짜투시다얌 우트 부아바띠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동사는 우트 부아바띠가 됩니다. 우트 부후 하면은 무언가가 생겨나다, 태어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태어나다 라고 하는 것이 큰 이 문장의 구조겠죠. 근데 뭐가 태어났냐면 짜투시다얌이 우트 부아바띠예요. 근데 짜투시다야라고 하는 것은 짜투르, 4라는 의미의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넷으로 이루어진 것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넷으로 이루어진 것이 어떤 넷으로 이루어진 거냐면은 뿌트라남,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의 넷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면은 아들 넷이 태어났다라는 것인데, 지금 주어를 단수로 짜투스타얌이라고 하는 단수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트바바띠라고 하는 이 동사도 짜투스타얌에 맞추어서 단수로 적고 있죠. 그래서 아들들의 넷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냥 아들 넷이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타는 이제 이후에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깔레나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시간이 흘러서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아타 이후에 깔레나, 시간이 흘러서 뿌트라남 짜투시다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의 넷이, 그러니까 아들 넷이 우트바바띠,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라마시자, 락슈마나시자, 바라타시자, 샤투르그나시제, 띠부트라남, 나마데야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딱히 동사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나마데야니 이제 해가지고 산띠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뿌트라남 나마데야니 산띠, 그러니까 아들들의 이름들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래서 앞에 지금 다 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라마 하자, 락슈마나 하자, 바라타 하자, 샤투르그나 하자, 이띠. 자, 라고 이렇게라고 하는 것이 뿌트라남, 아들들의 나마데야니 이름들이다 라고 해서 앞에서 말한 4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라마와 락슈마나와 바라타와 샤투르그나라고 하는 것이 아들들의 이름들이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파르티바시아 부트라하 순다라하 샨타비라 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딱히 동사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뿌뜨라하, 순다라하, 샨따도 지금 샨따하 여기서 비사르가가 탈락된 형태죠. 그 다음에 비라하짜 이렇게 돼가지고 전부 다 지금 짜로 엮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파르티바 하면 이제 왕이라는 뜻이고요. 왕의 뿌뜨라하 아들들은 순다라하고 샨따하 하고 그다음에 비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사실상 산띠라고 하는 형태가 생략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왕의 아들들은 순다라하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 그리고 샨따하 하면은 이제 샨 가라앉히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과거수동 분사에서 나온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뭐 고요한, 뭐 적정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주 평화로운 자들이고, 그러니까 잘 마음이 제어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위라 하면 우리가 영웅이라는 뜻이었죠. 이것도 이제 형용사적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런 용맹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들들이 아주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떼슈 지에슈도 라모 구나이히 슈레슈도 부아바띠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자, 동사는 부아바띠 아주 단순한 동사죠. 그래서 지금 떼슈 지에슈 따하 라마하 그다음에 구나이 슈레슈 따하 해가지고 아하 전부 다 산디가 일어났어요. 자, 떼슈 하면은 우리가 따드 3인칭 지시 대명사의 복수 척격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수 척격 이 여러 가지 쓰임새 중에서 어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뭐 중에서 라는 의미. 그러니까 복수 척격뿐만이 아니라 복수 속격에서도 그러한 의미가 이제 파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그러한 쓰임새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떼슈 그들 중에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앞 문장에서 쭉 이제 얘기를 했던 4명의 아들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떼슈 그들 중에서 제시다 하면은 첫 번째의 가장 여기서는 이제 나이가 많은 장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 그러니까 장자인 라마는 슈레슈다 바바띠 슈레슈다 하면은 뛰어나다 가장 뛰어난 탁월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라마는 가장 뛰어나다라는 것이 이 문장의 의미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뛰어나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복수 국격으로 쓰여 있는 이 구나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나는 정말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문맥에서의 구나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덕이나 아니면 속성, 성격이나 성정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돼요. 그래서 구나이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덕이나 성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면, 그러니까 이 미덕이라고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죠. 아까도 뭐 잘생겼다, 뭐 잘 싸운다, 아니면 뭐 평화롭다 이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이 라마가 바로 그 군아들에 있어서 슈레시다,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이죠. 따스만 느르뽀라미 스니흐야띠 비실샷다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일단은 산디 먼저 보시면 따스만 느르빠 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따스마뜨가 뒤에 있는 느와 만나가지고 느로 변한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느르뽀 같은 경우에는 느르빠하에서 오로 변했죠. 그다음에 라메 스니흐야띠 비실샷다하는 딱히 없습니다. 동사는 스니흐야띠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니흐 하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제 애착을 가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정을 가지다, 사랑하다, 뭐 이제 혹은 애호하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 이 동사는 한 게 이제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존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한글로는 목적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적격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스니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랑하는 대상, 애착이 향하는 대상을 표현을 할 때 척격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척격으로 사용되어 있는 이 라메라고 하는 단어가 스니흐야띠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는 지금 이제 그 왕이 되겠죠. 이 왕이 느르빠하 왕이 라메 스니흐야띠 라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면은 비셰샤따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비셰샤 우리 아까 비셰샤나 비셰시아에서 나왔던 것처럼 비시시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나왔고요. 네, 비셰샤는 그래서 특별한 것 혹은 구별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에 비셰샤에 따하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게 됩니다. 따하는 흔히 탈격 전미사로 생각이 되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비셰샤로 인해서 혹은 비셰샤로서 혹은 비셰샤로부터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부사적으로 쓰여가지고 특별히 각별히 그것을 특별하게 여겨서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느르빠 왕은 라마를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따스맛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인칭 지시대명사인 따드의 단수 탈격 형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로써 그로 인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러니까 라마가 아까 군화라는 면에 있어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따스마트 그 때문에 느르파 왕은 다샤라타 왕은 라마를 가장 어떻게 보면 특별히 각별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라마야나 두 번째 이야기까지 함께 읽어봤고요. 자, 오늘 명령형까지 우리가 익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뭐 현재형, 과거형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 현재 어간에서 파생되는 형태예요. 그런데 현재 어간에 이제 명령형의 어미가 붙게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이제 빠라스마이 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 부후의 변화형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뜨마네 바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제가 라브흐 동사를 예시로 들어놨죠. 이러한 형태로 변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동사 활용형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아스의 명령형을 하나 더 넣어놨죠. 그래서 아스 하면은 우리가 비동사 형태이기 때문에 흔히 이제 자주 쓰이는 동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류 동사이기 때문에 다소 불규칙적인 그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 활용형 할 때 항상 함께 제시를 하는데요. 아스의 변화형도 함께 익혀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령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명령형의 인칭은 바로 2인칭 명령형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내가 말하는 대상이 있고 상대방에게 이것을 해라 아니면은 뭐 이것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명령형이 가장 흔하게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2인칭만큼 또 자주 쓰이는 명령형이 바로 3인칭의 명령형이에요. 3인칭의 명령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3인칭은 에둘러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하게끔 이제 좀 정중하게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주어를 따로 제시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약간 기원의 방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지만 3인칭 명령형을 쓸 때는 항상 그 명령형의 이제 주체가 되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는 그 대상이 이제 주어로서 항상 제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리아 뿌뜨라 이제 자야 뚜 아리아 뿌뜨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승리하시기를 바란다. 아리아 뿌뜨라하께서 승리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이 자야뚜라고 하는 명령형의 이 주어를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겨라가 아니라 이기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형은 이제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령형의 부정의 경우에 우리가 일반 그 정형 동사의 부정에서 일반적인 직설법의 부정에서는 나라고 하는 이 부정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명령형 같은 경우에는 마를 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차 이렇게 되는데 가지 마라 얘기하고 싶으면은 가차가 되는 겁니다.
나가차가 아니라 마가차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가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금지를 나타내는 이제 명령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명령형의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실게요. 바리아야 사하 그리함 가차뚜 이띠 르시를 봤었대. 제가 밑에다가 로마자를 다 적어놨습니다. 자, 일단은 가차뚜라고 하는 것이 명령형이죠. 그런데 우이지만 뒤에 이를 만나서 으로 변해 있는 산티가 적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십시오 이띠라고 르시히 보았었대. 그러니까 성자가 보았었대 말한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그리함 집으로 가십시오예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갑니까? 바리아야 사하 부인과 함께 집으로 가십시오 이띠라고 성자가 말한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말하자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푸나르 만야 두밤 이띠 느르바하 다스야 비란 아바다치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만야 두밤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명령법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띠 뒤에 이제 느르바하 왕이 다스야 비란 그 영웅들에게 아바다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문장이죠. 그런데 만야 두밤 하면은 만야 때 이 동사에서 나왔죠. 그래서 2인칭 복수 명령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만이니까 생각을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뿌나르 하면은 다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보시오. 이띠라고 느르바 왕이 다스야 미란 그의 영웅들에게 아바닷 말했다. 요거 과거형이죠. 말했다라고 하는 문장이 됩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자, 따스마 뜨까르나 에바 마가차 데나 사헤티 바다티 반리타하 비타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헤티라고 하는 거는 사하 이띠 아와 이가 만나서 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리타하 비타마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명한 할아버지가 비타마하 하면 할아버지입니다. 현명한 할아버지가 뭐뭐뭐라고 얘기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차 가지 마라 인 거죠. 가지 마라. 그런데 누구와 함께 가지 마라라고 하냐면 떼나싸 그 사람과 함께 가지 마라. 그런데 따스맛 까라나트 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탈격의 여러 가지 용례 중에서 이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용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까라나 이것 자체가 원인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따스맛 까라나 그 원인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정확하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에바가 있기 때문에 더 강조하는 말이 되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떼나싸하 그 사람과 함께는 마가차 가지 마라 라고 반리타하 비타마하 이제 현명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문 보겠습니다. 따타스투 이띠 바다띠 세바카하입니다. 따타아스투인데 지금 이와 만났기 때문에 따타스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띠 세바카하 바다띠 뭐뭐뭐라고 이 세바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브 동사에서 나왔어요. 봉사하다 아니면은 뭐 섬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섬기는 사람 시종 하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뭐뭐라고 하인이 말한다. 그런데 따타 아스투 요거는 제가 이제 주로 읽는 희곡 문헌에서 굉장히 흔히 나오는 대사입니다. 따타라는 단어와 아스투라고 하는 단어가 만났어요. 아스투는 우리 아스의 명령형이죠. 그렇게 되기를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따타는 그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문장에서 나왔던 야타 생각나시나요? 야타랑 보통 함께 쓰여서 야타 뭐뭐뭐뭐인 것처럼 따타 그와 같이 이런 식으로 구절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따타스투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와 같이 되십시오.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어떤 문맥에서 많이 쓰이냐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무언가 명령을 했을 때 혹은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거나 명령을 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바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에 맞추어서 행동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나 다스도 뭐 쉽게 얘기하면 예가 되겠죠. 예라고 셀바카하 시종이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자야뚜 아부드라가 아리아하 되어 있는데요. 아리아하 하면 이제 존귀한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존귀한 분이 자야뚜 지 동사의 명령형이죠. 승리하시기를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3인칭 단수 명령형으로 쓰였죠. 자, 그 다음에 아함같이 하니 여기는 이제 주어가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1인칭 단수 명령형이 됩니다. 가다라고 하는 것의 1인칭 명령형. 자, 2인칭, 3인칭의 명령형의 의미는 알겠는데 1인칭 명령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1인칭은 내가 혹은 우리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제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영어로 굳이 따지자면은 let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함같이 하니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굉장히 상당히 많은 문장을 읽었어요. 개송도 여러 개 읽었고, 그 다음에 명령법에 관한 내용을 배웠고요. 그리고 개송을 읽을 때 또 중요한 두 가지를 배웠죠. 바로 빠다체다와 그 다음에 안바야하라고 하는 우리가 개송을 읽을 때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개송을 딱 접했을 때 이제 단어의 순서가 어그러져 있더라도 무엇이 동사인지 아니면 무엇이 주어인지 하는 것들을 파악하는데 아주 좋은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이제 개송을 읽을 때는 물론 단어 하나하나가 이게 무슨 어떤 의미인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싼디를 제대로 끊어서 각각의 단어가 어떠한 격변화와 어떠한 활용을 취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올바른 순서로 배치를 해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생성해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빠다체다 안바야하 평소에 연습을 꼭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관계대명사 하려고 했는데 관계대명사까지는 나가지도 못했네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관계대명사 구문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